수고하셨어요. 우리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며칠 동안 에스더서 말씀을 읽게 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성경에 보면 약어로 에스더는 어떻게 쓰냐면 애를 쓰죠. 애. 에스라는 어떻게 쓰죠? 스. 네, 스자를 쓰는 거는 에스라를 말하고 애를 쓰는 건 에스더를 말합니다. 또 그러면 스가라는 어떻게 써요? 습이라. 습하냐는 습. 네, 그렇게 씁니다. 그 약자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좀 역사의적 배경을 이해해야 되겠어요. 에스더가 어느 때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이 되어져서 세 번에 걸쳐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538년이에요. 538년. 바벨론에 한 50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가는 것이 538년. 그래서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가서 한 20년 동안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주전 515년 4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거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작은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성전이 완성할 때는 다리오 왕이 있었을 때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 다리오 왕이 역사 속에서 배운 다리우스라고 하는 그 왕이고 바로 그때가 어느 때냐면 그 다리오 왕 시절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미 큰 나라가 되어져서 저 그리스의 아테나와 더불어 전쟁을 하죠. 그래서 아테네와 더불어 전쟁을 마라돈 전투를 하는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테네 시민을 향하여 승전의 소식을 전하려고 42.195km를 달려가서 승전의 소식을 알려주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마라톤 경주가 시작이 되어진데 바로 그때 왕이 다리오 왕이었어요. 그게 주전 490년에 있었던 이야기 옳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지금의 이란이 페르시아의 전통을 이어가는데 거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터키까지, 저 애굽까지, 저 구스까지 거대한 제국을 이뤘을 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페르시아는 뭐 지금의 미국 같은 그런 나라가 이제 그 당시에 페르시아고 아테네라고 하는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이제 그리스를 가보면 알겠지만 거기는 산악지대가 많아가지고 통일 국가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산골마다 도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테네는 각각 통일된 나라 제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테네, 스파르타, 델리 각각의 도시를 이뤘기 때문에 그 각각의 도시를 이루고 있는 그 그리스와 페르시아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 근데 그 전쟁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게 주전 490년의 일이고 다리오 왕의 시절입니다. 오늘 에스더는 언제냐면 그 다리오 왕 후의 왕이 아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등장하는데 오늘 성경이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여기 성경에 지금 읽었지만은 전국이 몇 도라 그랬어? 127도라 그랬죠. 127도.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랬죠. 1절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절 시작. 이 일은 아수아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네. 얼마나 큰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구스가 어디예요? 저 나일강 유역의 애굽뿐 물론이고 그보다 더 지금 이디오피아까지 그리고 터키의 모든 지방까지 다 페르시아의 지방. 오늘 여기 성경에 127지역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왕이에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왕이냐면은 그리스의 말로 히람 말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알려져 있는 왕인데 바로 이때 왕이 또 전쟁을 그리스와 더불어 하잖아요. 자기 선왕을 했는데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화가 나가지고 500만 군대가 어디 있어요?
근데 500만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그리스와 더불어 전쟁을 하러 나갔던 사람이 아수르. 결국 그때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가 그 300인 전투 300. 그 스파르타와 더불어 리오니게스인가 그 왕과 더불어 그 전쟁을 이겨가지고 300명이 가는 길목을 막고 있다가 전쟁이 지체되므로 결국 그 전쟁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온 왕이 그 아하수에로 왕인데, 에스더가 바로 그 아하수에로 왕 시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485년, 주전 이제 500년 때가 아니고 주전 485년,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동안 아하수에로 왕이 왕으로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왕. 그 아닥사스다 왕이 어저께 성경 말씀을 보았던 에스라, 느헤미야, 바로 그때가 그 시대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어요. 왕후가 이름이 뭐라고요?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큰 나라에서 아마 뭐 특별한 승리를 했는지 제국의 온 나라에 잔치를 벌리는데, 우리가 구정을 하게 되어지면은 3일을 잔치하나요? 추석 때. 그런데 여기 잔치는 180일 동안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 만에 온 제국에 그냥 잔치를 하는데 180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상상도 안 가지. 어쨌든지 그 나라가 그 당시 아하수에로 다스리는 왕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도 안 되는 큰 나라였어. 그러니까 180일 동안 잔치를 벌리는데, 잔치를 벌리다가 아마 와스디에게 그 잔치에 참여, 그 아마 그 당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그렇게 동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잔치를 하도 따로 잔치를 하고, 남자들 하는 곳에 여자들이 등장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문화적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 와스디를 부르니까 가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와스디가 그 큰 나라의 왕후니까 아마도 자존심도 있고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왕에 이용당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지 가지 않아. 왕이 뿔이나 가지고서 왕을 폐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왕후를 간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간택된 사람이 누구라? 에스더라는 말이에요. 자, 성경 한번 봅시다. 2장으로 가겠어요. 에스더서 2장 5절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는데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한 절 더.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 에스더가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죠. 이름이 두 개죠. 하닷사와 에스더.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 즉 유대식의 이름이 있었고 페르시아식의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두 가지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갔지만 다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일부는 돌아갔지만은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아하수에로 왕중 3년, 바로 이때니까 7년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이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면은 주전 포로가 된 것이 주전 586년이라, 포로가 된 거 풀려난 게 538년인데 지금 이때는 그때로부터 또 많이 시내가 지나서 아하수에로 왕이 된 게 주전 485년 485년이고 지금 아하수에로 왕 3년이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가 됩니까? 어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100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동안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 만에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바로 100년이 지나면 자식의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을 만한 그런 때니까,
여러분 곧절 뉴스에서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 이야기, 그들의 역사를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들을 어느 날 갑자기 내일까지 짐을 싸라 그러고 통째로 그 사람들을 중앙아시아에다가 어느 도시에 살 집을 준비해 놓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다가 갖다 내려놓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때 일본하고 그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하는 바람에 저 고려인들이 하여튼 일본 사람들 편을 들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저 중앙아시아에다 버린 거예요. 그게 17만 명.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는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가 벌어져요. 당장 편안하게 살던 그들을 내일까지 짐을 싸라 그래가지고 기차에 집어넣고서 그 사람들 17만 명을 한날 아침에 그냥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1937년이에요. 193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직 100년이 안 됐어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이 만약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도 올 수가 없잖아요. 왜? 근거가 없는데. 다 그 사람들 얘기해 보면 옛날 고향이 뭐 안동이고 영주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그러니까 경상도에 살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연해주는 경상도에 사는 사람들이 많고 이 중국 쪽에는 이 평안도 사람들이 평안도 쪽에서나 그쪽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많던데 동해안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니까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그거 생각해 보면 여기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간 100년 후에, 포로가 된 100년 후의 역사니까 이젠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바로 그때에 지금 페르시아 그곳에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의 역사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들의 역사만이 아닌 것이죠. 그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예루살렘에 살든지 연해주에 살든지 저 페르시아에 살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땅 바벨론에 살던 사람이 에스더가 사람이 있었는데 모르드게 집안에서 자라났다 그랬어요. 그 모르드게 집안에서 자라났는데 베냐민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이야기.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졌는가? 포로 이주민의 후손이었는데 사촌 모르드게, 아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나이 차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사촌이지만 삼촌의 아들이 모르드게니까 사촌이지만은 딸처럼 키웠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지 품위를 갖춘 여성이었고 교육을 잘 받아서 왕위에 오르게 됐던 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에스더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2장 7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아름다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중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 그런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에스더게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20절 말씀 한 절 봅시다.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2장 20절에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이 말하지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구절 속에 뭘 알아볼 수 있어요.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되잖아요. 우리가 에스더가 아수르 그 대제국의 왕의 왕후가 된다고 하는 거 참 특별한 일이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에스더가 얼마나 용모가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교양이 있었으면,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으면, 얼마나 특별한 모습으로 보여졌으면, 요즘으로 말하면 얼마나 얼짱이었으면 왕후가 되어졌을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에스더는 그의 본래의 모습으로는 왕후가 선택될 수 없는 사람. 여기 성경을 보세요.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유다인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과 비교가 되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에스더가 오르냐 다니엘이 오르냐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자기의 용모도 아니고 자기의 선택도 아니고 자기의 교양 때문에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려고 에스더를 아수에로의 왕후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용모가 아름다웠어. 그의 삶이 교양이 있었어. 그의 삶이 특별한 교육을 받. 그러나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선택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는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왕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이끌림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려고 그 민족 가운데 에스더를 간택하시고 그를 아수에로 왕으로 삼으신 분이 에스더의 능력이 아니라, 에스더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아멘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9장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의 행위가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새벽을 깨웠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시간을, 하루를 살아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붙들린 것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 깨우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으니 황혼에 이를 때까지 오늘도 그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은총의 하루, 이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예수의 기도는 다 같이 통성으로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인천연희교회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을 향하여 새벽을 깨운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지 않은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이 아침에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 위축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망과 용기의 아침이 되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 예물을 드리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었으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사 100배로 30배로 60배로 열매 맺는 저들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들림으로 아침을 깨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이끌림을 따라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황혼 이 저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대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한 일 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았던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연희교회 가족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